할렐루야. 찬양교회에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말씀으로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데,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있는지, 만군의 주 여호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제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아멘 하나님 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다시 한번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멘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아멘.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아멘. 아버지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영상. 아멘.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아멘.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생활 속에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항상 내 생활 속에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물과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이 몸을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 아버지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의 삶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해 주일을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움 속에 있지만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호함과 답답함 속에서 겨우 지내야 했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지냅니다. 저희 모두 어려움과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는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위대함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하늘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비록 저희가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각 처소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은 주님 뒤편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상현 목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만 살고 가는 인생이 실패로 만약에 끝난다면 그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한번 승리해 보려고 또한 성공해 보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아니면 30년, 40년, 50년, 60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해들은 성공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고 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분은 다름 아닌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승리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정말 피 어린 고난에서 구출한 성공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고, 또한 27절에는 믿음으로 예굽을 떠났고, 28절에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또한 29절에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애가 젊은 시절에 엄청난 부귀영화 속에서 교육을 받았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온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거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권력, 부러워하는 지위, 이런 것들의 유혹을 그는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을 지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라면 그것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그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어느 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신앙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직장생활 때문에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성공자가 아닌 실패자입니다. 어느 누가 돈 버는 것 때문에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면 그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학교 공부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면 그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러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위대하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모세가 성공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귀와 그에게 주어진 영화, 권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유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공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찬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또한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있어도, 좋으나 나쁘나 있든 없든지 간에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임기응변적으로 내 잠깐 동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나중에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애정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하인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그는 장작 13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잠깐 동안 눈만 찔끔 감으면 그는 옥살이를 하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그랬다면 그는 옥살이를 안 했을지는 몰라도 종살이는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와 같은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중에 비록 옥살이를 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많이 배운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진 학벌이나 가문, 권위, 명예, 권력도 아닙니다. 무슨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견디어내기 힘든 유혹을 믿음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면서 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유혹이 참 많아요. 세상이 또한 돈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이, 자존심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고 쉽게 하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는 도사리고 있어요. 옛날에 악한 영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어둠의 지배자인 사탄은 그의 왕자에서 여러 악한 영들에게 큰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가 지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을 스스로 자기 영혼을 파괴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한 악령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묻어요. 너는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탄이 악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설득하겠습니다. 대장인 사탄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림없을 거야. 인간의 신앙은 강제로 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코웃음을 칩니다. 다른 악령이 또한 말해요. 제가 가지죠. 나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양심이 너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너도 유혹하기 틀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계급이나 연령, 어떤 성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호소력이 있는 그 무엇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사단은 얘기해요.
그때 한 악령이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대장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인간들에게 가서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단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악령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 번째 악령이 선택되어서 지구상에 내려왔습니다. 그 악령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십시오라고 우리의 기계에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거절할 때 그때 당시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거절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으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니,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포도주와 음식은 모두 우상 앞에 놓였다가 갖다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놓인 음식은 먹을 수 없다. 그 더러운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차라리 나는 굶겠다라고 굶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간원에게 고기, 포도주는 안 먹겠습니다. 물과 채소만 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간원이 오히려 부탁을 해요. 제발 이것을 먹어다오. 만약 내 얼굴이 초췌해지면, 몸이 약해지면 내 목이 위태롭다라고 다니엘에게 그가 애원을 합니다. 간원이 사정을 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거절했어요. 인정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면 비록 남의 목이 달아난다 한들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버팁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목이 달아나는 것은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의 목이 달아난다고 하면 그것만큼 마음이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이냐면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일은 남의 목이 달아난들을 내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 끝까지 버텼어요. 고기를 주어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주어도 먹지 않고 야채와 물만으로 그는 버텼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남들보다 지혜를 10배나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의 도가 120개예요. 그런데 그런 120개 도지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신앙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3번씩 기도합니다. 솔직히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상 앞에 절하는 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그걸로 인해서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들의 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들 그 세 친구들이 타서 죽기는커녕 그들은 살아요. 그리고 더 높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들은 살고 높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도를 했었어요. 이방의 왕이 전도하게 하되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쪼개서 거름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승리,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을 할 수 없었어요. 단 한 가지 다른 비결은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자기가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신앙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예화를 들게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처지에서 그는 추장집에 머무르면서 눈치로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해 나갔어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라며 귀하게 생각하여 주는 것이 선지피를 반죽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사슴의 피를 반죽하여 마시는 것인데 그네들은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하고 입가에 피를 묻혀가면서 맛있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끔찍한 기분이었지만 이 호의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는 눈을 딱 감고 그냥 고역이만 먹었습니다. 다 마신 다음엔 트름까지 해야 인사가 된다고 해서 그는 억지로 먹고 트름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잘 견뎠어요. 그리고 그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계속 한 주일을 머물면서 전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추장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호의로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이 어처구니 없게도 그 추장의 11번째 아내였습니다. 아내를 준 거예요. 그의 말인지 내가 마지막으로 얻은 예쁜 아내인데 당신에게 주고 싶으니 데리고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쯤 되고 보니 아무리 선교사라고 한들 달리 생각해 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거절을 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죽이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큰 호의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아 너는 원수라며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이처럼 호의를 거절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곧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거절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신앙을 지키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길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애국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애국입니다. 과거 일제하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세운 법칙이 무엇이냐 하면 일본 천황 앞에 절하는 것이었어요. 신사를 만들어 놓고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신상을 놓고 절하는 것입니다. 일본 왕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었어요. 동방유배라는
듣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절하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마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는 옥중에서 순교했어요. 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갖가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풀려났어요. 그때 그의 부인이 다시 돌려보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 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에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나서다 보니까 나라를 구출하게 되는 애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지키는 것이 곧 애국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들이 그런 것 하지 않고 교회는 얼마든지 종을 쳐도 좋고 예배를 드려도 좋고 좋다 그렇다고 했다라면 아마 지금쯤 애족하는 그 운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신앙을 방해하니까 우리는 나라를 빼앗길 만정 신앙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나라를 지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진실한 애국 애족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지로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의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곧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25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죠. 또 피난을 왔다가 또한 괴로움들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불탔어요.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보다 6.25 때 불탄 교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많이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 당시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많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교회 예배드리는데 괴뢰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그의 교회 벽면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 괴뢰군의 대장이 예수님의 그 액자를 꺼내서 땅에다 놓고 이것을 이 액자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걸어나가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촉이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그 사진에 침을 뱉고 다들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남은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사진을 끌어안고 그 뱉은 침을 닦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그는 예수님의 사진을 품고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괴뢰군이 여기에 진짜 예수쟁이가 있다, 이 어린 아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린 아이는 살려두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교인들은 사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도 신앙을 지키면 가정이 지켜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신앙을 지키니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보십시오. 신앙을 지키면 자녀들이 지켜집니다. 자녀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그런데 그가 신앙을 지키니까 자녀가 지켜지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나의 자녀를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신앙을 지키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엘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잘못하니까 결국 그의 자녀들이 안 되어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면 사업이 잘 되어져요. 돈의 유무가 사업의 성공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주일날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빠질 수 없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 내 개인의 심령도 늘 충만해집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세상에 돈이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거 얻으려고 신앙 지키지 못하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친구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친구 없고 친구의 마음에 미움 사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100만의 친구를 사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이 좋고 명예가 좋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지만 그런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석박사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들처럼 가지지 못하고 비록 배우지는 못하고 높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한다 해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축복의 말을 듣는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배가 고파도 신앙을 지켜야 돼요. 어려워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힘들어도 신앙을 지켜야 돼요. 핍박이 와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함이 신앙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나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하심이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 승리의 삶, 성공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